네,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을 점령했던 아수르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물리치고 애국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제 유다와 그 전체 근동 지역의 초승달 지역이라는 이 전체를 지배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포로 정책을 아수르와 좀 다르게 썼죠.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서 그들을 궁중에서 훈련시켜서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 온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거기에 선택되어서 이제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며 모든 학문을 그리고 갈대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당장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하죠. 10일 동안 채소만 먹었을 때에 10일 뒤에 보았더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자들에 비해서 얼굴과 살의 윤기가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살아가지만 뜻을 정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신하와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도움을 얻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모든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목이 그러한 큰 주제와 비슷한 제목인데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왕의 으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전체 지역을 다스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정복하고 이제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상하는 시간을 보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악몽 같은 것이었어요. 이 꿈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아마 반복되었던 것 같은데 그는 이 꿈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부르게 되냐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 꿈이라는 것이 왕이 꾸는 꿈이라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말해주는 중요한 신이 알려주는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 술사 같은 사람들은 왕궁의 미래와 안정에 관해서 왕에게 말해주는 자문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관리들이었습니다. 별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자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책들과 이런 학문들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신과 이 왕 사이에서 중재하며 어떤 계시들을 알려주는 신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게 되는데 조건이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꾼 꿈을 말하라 그리고 해석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시면 갈대아 술사들은 왕의 꿈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처음에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꿈을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 몸을 쪼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집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왕이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하고 해석해 줄 때 좋은 것이 주어지지만 지금 갈대아 술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시면 갈대아 술사가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들, 인간이 아닌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떤 권력자들도 이렇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크게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분명히 내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 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역정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같이 죽게 됩니까? 네,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의 세 친구들도 같이 왕을 보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찾아 잡아 죽이기 위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14절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한 말로 왕의 시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왕이 도대체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냐?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모든 신하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 이제 왕은 지혜자들 다 죽이기를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에게 돌아가서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왕이 하신 그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왕의 꿈과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분명치 않았을 거예요. 지금 모든 그 당시 지혜자들이 알 수 없는 방향이잖아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이것은 다니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그리고 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꿈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해석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벌고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17절 18절에 보시면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지혜자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도 위태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왕이 은밀하게 안 것이었습니다. 누구만 이것을 알려주시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오직 다니엘이 섬기고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이러한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시간 있기 전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또 21절 22절에는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때와 계절을 바꾸는 분이시고요. 왕들을 패하거나 세우는 분이시고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근동이라고 하면 그 당시는 전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장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23절 24절에 이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수사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신들만이 아는 영역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은밀한 중에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이 크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이제 로켓을 통하여 화성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거의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과학을 통해 이제 인간이 죽지 않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 공학도 우리는 발견하였고 발달시켜 나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이유를 알 수 없고 해결 방법도 알 수 없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나 또 예방책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인격,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알았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은 아리옥이란 그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왕에게 보내주신다면 내가 왕에게 이제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꿈의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과 44절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은밀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왕이 이런 꿈을 꾸었는지를 먼저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후일에 있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지금 꿈을 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스스로의 지혜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왕의 왕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부터 35절에 이제 왕의 꿈을 놀랍게도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왕 앞에 큰 신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굉장히 크고요. 광채가 매우 찬란하면서 모양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상,
이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요. 또 그 발의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이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분이 다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크고 빛이 났기 때문에 왕은 이러한 꿈을 통하여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다 성분이 다 틀리고, 그리고 이 신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 굉장히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은밀하게 꾸었던 그 꿈을 지금 다 알려주셔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상이 있다가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렸다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어디서부터 부서뜨립니까? 네, 발부터 시작해서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고, 또 이제 놋과 은, 금 밑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이 우상을 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까지만 들었을 때도 왕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지혜자도 왕이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수준을 넘어버린 것이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은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45절에 그 꿈을 해석하는데, 먼저 왕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머리니까 가장 큰 거겠죠. 그 당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바벨론 나라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또 어느 곳에 있을 것들을 다 왕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지금 바벨론과 그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있을 것인데 은 같고 놋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도 일어났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0절에 43절부터는 이제 좀 더 강했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강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하기가 쇠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쇠가 굉장히 강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쇠 같은 이 나라는 여러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과 쇠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쇠와 진흙이 합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민족이 서로 섞여 있지만 이 민족들은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다듬지 않는 돌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이것은 하나님이 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는 그 앞에 있었던 금과 은과 녹과 쇠와 흙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그 미래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뒤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자신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받은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를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왕위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금 권력을 받은 나의 위치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역사를 쭉 지나서 지금 세계에 어떤 나라들이 섰고 망했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나라를 대략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딱 맞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와 파사예요. 메대는 잠깐 있었고 이제 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그 지역을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스가 이제 인도까지 가서 그 전체 지역을 점령합니다. 유럽과 이제 이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바로 로마죠. 그래서 로마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네 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또 로마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좀 다르긴 해요. 또 이 네 번째 나라를 그리스다. 그리스도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또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는 역사상으로 볼 때 여러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졌다가 반복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 이 성경에 있지 않지만 또 중국에도 여러 나라가 일어서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독립될 때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이제는 또 중국이 그 위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러시아도 있었고요. 소련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왕들이 섰다가 없어졌다가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권력이 우연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받은 권력이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겸손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의 뜻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교만해지고 내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독재하는 왕들, 권력을 많았던 왕은 자신을 신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신을 올리다가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와 다른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예요. 사람이 만들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세상의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때에 참된 평강과 화평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하며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수많은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세워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46절 49절에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했던 말처럼 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먼저는 절을 하죠. 왕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내가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높은 분의 뜻을 알려주는 자가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신전에 쓰는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넣어버렸어. 굉장히 건방진 거잖아요. 우리 신이 최고다. 이 여호와 이스라엘 별것 아니다 라고 했던 자가 이제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신들의 신이며 왕의 주제시다. 왕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높여주시고 귀한 선물을 주게 되고요.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이야기하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이제 관직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 볼 때 지난 장과 마찬가지죠. 지난 장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왕 앞에 서서 지혜와 명철함 얻게 되었다. 승리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지금도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믿는 자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광받고 그리고 왕 위에 서서 모든 자들을 군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장의 핵심이 아닌 것이죠. 뭐가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통치자시며 왕 중에 왕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악한 일,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전체를 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계시다. 그래서 섭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일 수도 있고요. 좋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또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측면에서 허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구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할 때가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그의 지혜와 그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죄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짓고 심판받는 자들이 속히 돌이키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번민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다 이뤄오십시오. 평안할까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해 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그 영원히 사람이 다듬지 않았던 이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 신상을 부서뜨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지만 그것은 완성될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신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육체가 없으시죠. 인간에게 말을 하려고 해도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젠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아들 예수님은 그 권위를 따라서 아버지가 하길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가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셨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는 이 모든 왕권을 성부 아버지께 다 돌려드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라면 그 왕의 통치가 실제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다른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과 임하신 분이고요. 또 성부, 성자, 성령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없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말하되 그 말에 결과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고침받아라, 나으라, 바뀌어라, 이렇게 되라 라고 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세상의 통치자들은, 피조물들은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 처음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죄가 없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모든 본래의 모습을 온전케 회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가짜 통치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었죠. 이들이 내가 통치자다, 너희들은 나에게 굴복하라 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옥죄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과 귀신들을 다 축출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참된 왕이다. 왕이 왔으면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다듬지 않는 돌이 언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온전한 통치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학문도 배워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새롭게 재편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조직이나 모든 학문들을 배우곤 있지만 우리의 온전하신 통치자는 주님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때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강요하면서 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당연히 신자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말씀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회가 아닌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들과 차이가 없어요. 추구하는 방향도 그들과 똑같고 삶의 방식도 그들과 똑같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과 똑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생각과 삶과 방식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세상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사회에서는 그냥 또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사회에서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건지인가에 대해 우리의 삶을 좀 면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상과 왜 다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력했던 이 바벨론에 권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 교만하게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악한 삶을 살아가는 통치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모든 세상의 왕이며 으뜸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왕 중에 으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